마가복음 묵상 18번째,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.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.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.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?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?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?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?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,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. 아멘.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정말 권능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이런 기적들을 행하니 그 예수님을 사기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배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서는 병자들을 소수 외에는 고치지 못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참 보석을 옆에 두고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 같습니다. 인류 역사상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그 중에 정말 역사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판 일입니다.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가 이 크리미아 반도 전쟁을 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자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알래스카를 팔기로 했는데요. 미국은 그런 러시아의 제안을 받고 너무 좋은 기회였죠. 그래서 지금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주고 그것을 매입했습니다. 여러분, 그 알래스카가 그때 당시에는 아무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지만 지금에서 보니 어떻습니까? 군사적으로도 너무 소중한 위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고 그뿐이 아니잖아요. 그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또 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알렉산더 2세야말로 정말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처럼 자기 코앞에 있는 보석을 집어 던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우리가 이런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들의 귀함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서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수님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요,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.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은 뭘까요? 이 밭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소중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죠. 더 좋은 아파트나 더 좋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. 근데 그 밭에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? 그것을 다른 자기 재산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. 그 밭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사는 겁니까?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요,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.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갈고 닦으면 거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,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, 여러분,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? 아니, 왜 그 예수를 배척했을까? 그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의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. 근데 이들에게는요,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와 같이 일하고 자기와 같이 인사했던 그 예수를, 저 예수가 우리에게
특별한 생명을 준다는 것들을 깨우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. 여러분,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? 누군가 와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. 우리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.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. 네가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. 이단들이 왜 저렇게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저렇습니까? 그들의 접근법이 그래요. 특별한 방식.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료되어서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.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식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. 이렇게 이 말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 것이죠.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일상적이거든요. 밭이거든요. 그 속에 있는 감추인 보석을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은요, 자꾸 뭔가 이 자극적이고 그리고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사기국 같은 목사님에게 속아서 피지라는 섬에 갔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?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을 잘 사는 것이에요.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.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라는 나라의 최고 군 통수권자였습니다. 근데 그에게 이 문둥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죠. 그의 계급이 장군이었으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낫지가 않았겠죠. 근데 그 집에 끌려가 있던 작은 여자아이,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하나가 자기 주인의 이 문둥병을 어쩌다가 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?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,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그날부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.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? 문도 안 열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.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노발내발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종이 뭐라 그럽니까? 한번 해봅시다.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래서 실제로 했더니 나만 장군이 7번째 나올 때 문둥병이 다 치유됐다는 것. 여러분,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?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. 순종하는데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. 오늘 본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?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님은 누굴까요?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? 성경 말씀 아닙니까? 이 성경 우리 손에 주어져 있고, 그죠? 우리 집에 몇 권씩 있고, 교회 가면 그냥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이 성경, 너무도 흔해 빠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를 않아요. 그 속에 들어있는 보석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버립니다. 여러분,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.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. 디모데 후서 3장 16절,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성경 66권 모든 것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손안에 보석이 와 있는 거예요.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보석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여러분 특별한 방식, 뭔가 자극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,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그것이 힘들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, 그죠? 그래서 7번을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.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, 가난이 물러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. 우리 손안에 와 있습니다. 성경,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시오.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살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기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